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아멘. 그 어린 양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3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랑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진리 안에 걸어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저의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만 용기가 없어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지만 손해보기 싫어서, 희생하기 싫어서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나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지 못하였고, 때로는 자존심을 세우는 교만의 말로, 때로는 상대방을 헐뜯는 비난의 말로 상처를 주곤 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죄인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자비를 간구합니다.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이제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0번 16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피조물들은 늘 이리저리 마음이 변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낮과 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자꾸 가지고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더 채우려고 하며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부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는 목마름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영생수가 있으며 우리는 그 영생수를 마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예배의 회복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된 잔치입니다. 주님께서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잎을 정성스럽게 드리듯 저희들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 자기 중심으로 예배 드린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년기 최미 선교사의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자녀로서 쉽지 않은 여건 속에 학업을 마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학업을 잘 마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옵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교회 청소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준비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어 어렵고 힘듦으로부터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입니다. 70 플러스 주일 오후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양영기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겸하여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행정란입니다. 성경 통독 운동에 우리 김영자 A 은퇴 권사님, 김재호 장로님, 안학군 안수 집사님, 정정희 권사님, 최명숙 권사님 1독으로 참여하셨고요. 정민장 권사님, 하회순 명예집사님 2독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필사로 우리 문예성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소그룹 리더께서는
11월, 12월 매일 성경 큐티책을 오늘까지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책은 다음 주일에 사랑방에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별 말씀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 뒷면, 육면을 잘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아름답게 내년 달력을 또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난입니다. 지난주 새 가족으로 박채연, 김재홍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항용지 피택자 교육 오늘 있습니다. 별빛마을 성경학당 은빛노말 아카데미 이번 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손주분들 중에 우리 주보에 게시된 명단 외에 다른 분들 있으시다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전도란입니다. 전도대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모임란 보시면 교구장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교육자 및 교인란입니다. 우리 모의군 성도 그리고 김정미 권사님 장남 되시는 모종욱 군의 혼인 예식이 이번 주 오는 토요일 11시 부산 K-웨딩홀 4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박영애 성도님께서 뇌수술하시고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문태영 안수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가정과 그리고 최숙희 집사님께서 대접을 하십니다. 식사 잘 하시고 감사 인사 나누시고 소그룹 모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십니다. 네,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으로 말씀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네, 한 5분의 3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답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5분의 4 정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소그룹 모임 때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한 거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요즘 성경 66권 중에 어디가 본문이죠? 역대하 말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후손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본을 보여서 다윗의 길로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기도 하다가 말고 아예 따라가지도 않는 왕들도 보면서 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면 나라도 평안할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간 살펴본 왕들 중에 요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실천적인 신앙의 삶은 살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는 바로 행하지만 그러나 어떤 신앙생활의 영역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반쪽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을 뿐더러 바알 우상을 만들고 이런저런 산당을 세우고 분향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잘못된 종교생활 중에 우상 숭배 중에 몰렉 제사는 자녀들을 불에 던져 인신 제사로 바치는 제사였는데 아하스가 그 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았지요.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어렵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지해서 도움을 청하지만 돕는다고 내려왔지만 결국은 또 유다 왕국에 있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빼앗아 가고 맙니다.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역대하 2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본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왕으로 통치합니다.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다윗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갔고 또 놀라운 건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해 첫 달 닫혀졌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면서 예배를 회복시킨 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유월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나라를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로 세우는 귀한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어떻게 아하스 왕 같은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버지는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만 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어머니 때문이다. 네,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아비야, 이건 아브함은 아버지인데 아비하면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네. 어머니의 이름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가랴가 누구인가? 역대하 26장에 보면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우시야 왕, 증조 할아버지인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정직하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왕들에게, 특별히 증조 할아버지인 우시야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고 그때마다 알려줬고, 그 위험 앞에 우시야는 꼼짝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은 뒤에 우시야는 또 변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병이 들어가지고 별궁에 거하면서 인생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무리합니다. 분명한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딸인 아비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고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왕위에 오르면 내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중요해요? 네,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들 뭐 하고 계시나요? 네, 아버지도 신앙의 아버지라면 더 좋겠지요. 더 좋겠지요. 역사를 살펴보아도 구약 성경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세워질 수 있었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하고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 거룩한 교회의 아버지로, 교부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중요해요. 어머니들이. 실제로 디모데 같은 경우도 아버지 얘기는 없습니다.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얘기, 루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좀 약하다 싶으니까 사도 바울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아버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어머니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선지자 이사야가 곁에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옆에 있었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늘 높이 들린 보좌와 그 하나님의 옷깃이 촥 성전 바닥까지 내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결단하며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거의 한 60년에 걸쳐서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담 16년, 아하스 16년, 그리고 히스기야 29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이 들어서까지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왕들에게 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그 공고한 때에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고 아시리아에게 손 내밀고 이래저래 방법을 취하지만 결국 그 어떤 도움도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에게 조언했을 것이고, 그 조언을 듣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히스기야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에 작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아시리아 제국이 히스기야 왕 때도 침공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는 그 이사야의 권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냥 순간적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며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말씀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겐 저도 있지만 서로가, 우리 목사님들만이 아니죠. 우리 소그룹의 리더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서로에게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내가 받은 좋은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런 귀한 은혜가 있네요 하고 서로 말씀으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는 말씀의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 누구일까요? 어머니도 중요하고 옆에 말씀의 사람이 있어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결국 나 자신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가 스스로 결단하고 왕으로서 나아갔을 때 오늘날 성경에서 기록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어 16년간 통치하였습니다. 36살 때 죽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반란군이 또 부하가 혹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 속에 스트레스가 되고 나라도 평안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요절한 것 같습니다. 시름시름 그냥 갑자기 죽은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아하스 왕이 몇 살 때 히스기야를 낳았는 줄 아세요? 11살 때 낳았어요. 11살 때. 네. 아마 10살 때 결혼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11살 때 아들 히스기야를 낳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우러러 봤을까요? 네. 10살 차이예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스기야가 아버지에게서 돌아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일까?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선을 긋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에도 역대기와 마찬가지로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6장 3절인데요. 열왕기하 16장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일까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들을 어떻게 했대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대요. 역대기에 보면은 자기 아들들을 불살랐더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뭐예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땐 히스기야예요. 장남이니까 죽이진 않고 너 빨리 지나가.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불살랐대요. 뭐예요? 히스기야의 남동생들을 불태워 인신제사로 죽인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고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단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저딴 위짓 안 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예배하지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그러한 우상숭배는 나는 결코 동참할 수 없어. 마음에 단단히 다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닫혀진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결국은 내 책임입니다. 부모님을 탓하겠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었다고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선택하고 나의 길을 신앙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적인 책임 여러분들 자신들이 져야 돼요. 히스기야 같이 성전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을 관리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광장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5절인데요. 5절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성전의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무너졌던 것들 또 닫혀져 있던 것들 하나하나 다 깨끗하게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보다는 히스기야는 과거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엄하게 하나하나 되짚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였다?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등져버렸다.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성전 안에 있는 다양한 기구들을 넣고 또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 모든 낭실들을 닫아버렸습니다. 등불을 껐습니다. 늘 불이 밝혀 있어야 되는데 컴컴하게 되었어요.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분향의 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 없었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이웃 나라들을 공격해 와서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전쟁되면 일어나는 많은 일들, 폭행과 또한 사로잡힘과 끌려가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잘못과 그 잘못된 결과들을 지적한 다음에 이제 나는 나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기로 나는 마음을 정하였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대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열심을 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이건 다시 말하면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꾸지람하는 거예요. 당신들 왕을 두려워해서 내 아버지 잘못한 것들 그대로 방관하고 있었지요. 게으름 속에 빠졌지요. 예배를 잃어버렸지요. 똑같이 저들을 꾸지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열심을 붓고 예배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는데 너무 반가운 분들이 계세요. 정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다가 8개월 만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한데도 현장 예배 드려야 돼 하는 마음으로 불편한 몸 이끌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네. 열심을 품고 성전문 활짝 열렸을 때 안이 닫혀 있더라면 그 문 열어 적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1박 2일로 리더들과 함께 전라북도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모두 34분이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전라북도에 어떤 성지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군산과 전주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그 두 곳 다 선교 기념관이 있고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동해안이었는데 올해는 전라북도였습니다. 동해안을 갔을 때는 선교사님보다 그냥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혹은 6.25 때 그 많은 박해를 극복하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전라북도에 가서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 그 조선 땅에 오셔서 온 식구들과 생명 다 바쳐 충성한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 대한민국 이 팔도강산 땅덩어리 전체가 성지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지금 교회들이 거저 세워진 게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노력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들어온 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경우에는 목사님 두 분이 같이 들어왔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오셨어요. 1885년이었습니다. 흔히 제물포항에 처음 그 세 사람, 아펜젤로 목사님은 부부였기 때문에 세 사람이 땅 내렸다 해가지고 4월 5일 부활절, 역사적인 날로 우리가 한국교회사에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4월 5일 부활절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제물포항이 아니라 어디 먼저 도착했을까요? 3일 전에 부산에서 요코하마를 거쳐 부산에 왔다가 부산에서 제물포항 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언제나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조선 땅, 우리나라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전례를 이야기할 때는 1885년이 아니라 1884년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가 먼저 왔어요. 알렌 의료 선교사님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고종의 전담 주치의가 되기도 하고 광해원도 세워가지고 의료교육의 산실을 이루어갔던 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오셔서 1891년에 만 6년이 되었을 때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돌아갑니다. 본국에 들어가서 잘 안식하셨는가? 아니요, 안식하지 못하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전국을 다니면서 조선 땅에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역설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해 9월 시카고 매코믹 신학교에서 한국 선교회관에 조선 선교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이때 신학생이던 테이트라는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결단을 합니다. 다음 달인 10월 달에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개최된 전국 신학교 해외 선교 집회가 있었는데, 이때 역시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당시 반더빌트 대학교에 유학 갔던 윤치호 선생을 같이 대동해서 조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귀한 땅입니다 하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강연을 듣고 벅찬 감격으로 결단한 사람이 이 테이트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리치몬드 유니언 신학교에 있었던 존슨, 레이널즈, 전킨, 많은 어떤 젊은 신학생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사실은 선교하겠다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선교사님들은 남장로교 소속이에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북장로교에 파송을 받아 선교 왔는데, 남장로교에 속한 신학생들 이제 졸업을 앞두고 목사 안수를 앞둔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남장로교에 요청합니다. 우리 조선 땅에 보내주십시오. 근데 장로교 총회에서 지금 여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중국과 인도 쪽 가고 있고 조선 땅은 우리가 아직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 보면 꼭 거절 직면합니다.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하죠. 누가 도와줬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마침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크게 사업을 하셨어요. 게다가 선교사 후원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일이었습니다. 선교라는 잡지에 투고하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조선 땅에 가야 합니까? 가기를 원합니까? 하는 글도 이야기하면서 막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숙사 방문을 닫고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 한 2년 정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 재정 확보와 더불어 우리가 잘 또 준비되는 거 한 2년은 걸리겠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달 만에 응답해 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인 언더우드 존 장로님이 남장로 선교부에 3,000달러를 후원했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자신도 자신의 재산을 탈탈 털어 500달러를 합쳤습니다. 3,500달러. 집 2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그리고는 남장로교에 헌금을 해요. 그래서 7명의 선교사님이 조선 땅으로 넘어와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테이트 레이놀즈 정킨 3명의 남자 선교사님과 또한 그분들의 아내인, 결혼하고 한 달 만에 2달 만에들 같이 왔습니다. 매티, 볼링, 레이번, 데이비스 4명의 여선교사님, 부부도 있었지만 홀로 독신으로 헌신한 분도 계셨습니다. 7명의 선교사님 선발대가 되어 조선 땅에 남장로교에서 처음으로 파송을 받아 옵니다. 이분들의 사진인데요, 7분의 선교사님 사진입니다. 그런데 7분을 이렇게 딱 보면 남자 3분, 여자 4분, 아기 하나, 조선 사람. 눈이 가는 건 누굴까요? 조선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하죠. 선교사님 옆에서 통역을 담당하며 도와주었던 장인택 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초기 우리 조선인 목사가 생겨나기 전에는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고요, 조사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영수는 평신도 지도자였고 조사는 선교사님을 돕는 조력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조력자가 옆에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이 전킨 선교사님인데요, 저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서 결혼하자마자 2달 만인가 조선 땅에 왔어요. 사역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3아이가 다 죽어요. 2년 만에 죽고 어떤 아이는 20일 만에 죽고, 우리 조선 의료 시스템이 그 당시 열악했기 때문에 풍토병으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금방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선교사님 부부가 같이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정킨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16년 뒤 43세에 건강 악화로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전주 예수병원에도 저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맞은편에 기독교 근대 박물관이 있는데 그 한층 위에는 구 바울 의료 기념관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의료 선교사님들이 또 조선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진과, 그리고 정말 그 당시로선 최고의 의료 기구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 이 땅에 여러 가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대요. 죽어가는 무녀도 살아나서 선교사님을 돕는 간호사가 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전라도 지역에선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 라는 것이 실제로 직접 눈으로 체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믿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알았는데 전라도 군산이나 전주 지역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시장도 못한대요. 네. 정치인 하려면 기독교인이어야 된대요. 그래야 표가 나온대요. 그 정도로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네. 박물관 가운데 제 눈에 또 새롭게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은 다들 뛰어난 엘리트들이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가장 뜨겁고 정신이 맑을 때 자신들의 젊음과 자신들의 가정과 물질을 바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을 처음부터 조선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왜? 한국말, 조선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오면 하루 종일 아주 집중적으로 조선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과정 5년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는 걸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매일같이 듣기 말하기 수업이 있었고 읽기와 문법 공부도 있었습니다. 그 교재는 앞서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 둘씩 만들어 놓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베어드 여사가 50 helps라는 교재, 50가지 유용한 것들 해가지고 조선말을 교재를 엮었습니다. 스콧은 매뉴얼이라는 책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트로덕션 문장 해서 문장 공부는 인트로덕션이라는 그러한 조선말 개론서로 선교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말 아주 잘하셨던 분이 있는데 게일 선교사님은 grammatical forms라고 하는 25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어미가 변화되는 것들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이 교재 가지고 철저하게 선교사님들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1년 차에는 마가복음 1장을 읽고 번역해야 되고 주기도문을 조선말로 암송해야 됐어요. 2년 차에는 마가복음 전체를 조선말로 읽어야 되고 5개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성경 구절 조선말로 20개의 구절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3년 차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야 했고 복음 설교를 위해서 5개의 중요한 복음 전하는 그 문장들을 5단락을 외워야 했습니다. 만나서 전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은 39절을 암송해야 됐습니다. 4년 차에는 찬송가를 읽고 익숙하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야 했고 조선 고전 중에 한 권을 정해서 꼭 마스터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직접 만나서 한국말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40년 동안 평생을 걸쳐 어떤 분은 여러 사정으로 급하게 다시 본국에 귀국해야 했지만 귀국 후에도 끊임없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사 섬기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과 헌신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성교회 성도님들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성전문을 활짝 열어 적히고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문제 속에 아파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더욱더 주님께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바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에 생명 다하고 주님 나라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주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끝에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과 사랑을 담은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또 삶의 자리 속에 얻은 또한 열매들 가장 소중한 10분의 1을 떼어 11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선교헌금으로 교회 발전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목적을 담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예물도 드리오니 우리 거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그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주님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또한 감사 예물 드리는 우리 유가족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드리며 나아갈 때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가장 귀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보람된 삶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시험 잘 준비하여 또한 실력 발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있게 도와주시고 취업 준비생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노력하고 두드리는 문들 하나하나 다 열어 주옵소서. 병원에서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입원하신 분들 계십니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큰 수술을 앞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모든 질병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쁜 세포들 사라지게 하옵소서. 맑은 피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얼굴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요 주님의 위로하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따뜻하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네.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오는 화요일 늘푸른 청춘대학이 있습니다. 늘푸른 청춘대학 또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윤석 은퇴한수 집사님 또 유가족분들 장례를 마치고 오셨는데요. 잠깐 우리 장순인 권사님 또 우리 정지훈 집사님과 김희경 집사님 오셨습니다. 세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드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뜻하지 않게 또 우리 정윤석 집사님 하늘나라의 안식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유가족분들 몸과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장례의 절차 감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의 일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순인 권사님 외롭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드님 가정 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여러분도 끝나면 함께 위로의 말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이광기 장로님 8개월 만에 예배의 자리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거동 많이 불편하신데 너무 교회 오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수길 장로님도 지난주에 못 오셨고 거동이 많이 몸이 나에 계셨는데 현장 예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든 교회 오시려고 해요. 교회 못 오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가고 싶은데 내일은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연락을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특별히 현장 예배가 주는 은혜가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건강 주셔서 아픈 몸 이끌고라도 주님 이 자리 꼭 지켜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식사 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신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 가겠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한 이 땅 부산 땅에서 또 열방을 품고 대륙을 넘나들며 복음의 역사 속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성교회를 들어 세워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담겨진 만남들 위에 주님 허락하신 사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